마더 테레사의 초창기 일이라고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룩한 꿈을 갖게 된 테레사 수녀가 선배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3페니, 현재 환율로 단순 환산하면 한 50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3페니로 고아원을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수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3페니를 가지고는 고아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3페니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테레사 수녀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말합니다. 알아요. 그러나 3페니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 한 테레사의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 많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20년 전 원수가 되었던 형 에서의 문제, 참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형제간 어쨌든지 간에 또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볼 수밖에 없는 형제간. 그런데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안 되었습니다. 죽이겠다라는 그 원한이 가득한 원수가 된 그 형 에서와의 문제도 다 끝났고 외삼촌과의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그냥 외삼촌이 아니라 장인입니다. 자기 아내 넷 중에 두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곡식 구하러 이집트로 자식을 보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식 하나가 인질로 붙들렸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야곱에게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겼습니다. 어떻게? 또 잃어버렸구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그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꿈 같은 소식도 받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은 요셉의 소식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러 떠납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인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입니다. 그 황금마차를 타고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가 봅니다. 최고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답은 모두가 5가지였는데 5가지 하나하나 모두가 야곱이 가장 원하던 응답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이집트에서 너의 집안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내가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안 망하고 큰 집안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제일 바라고 바라던 겁니다.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같이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겠다. 이제 고향도 없어지고 완전히 타국민이 되어가지고 이민살이 해야 되는 그 집안이 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참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 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들이 생기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너 눈 감을 때 눈을 감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있었던 가장 두렵고 또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집트 내려가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하러 가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냥 두고 그냥 자기하고 다른 아들 한 둘하고만 같이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많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지금 가나안에는 흉년이라서 어렵습니다. 많은 이식솔들을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온갖 궁금하고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야곱에게 트라우마가 아니었었는데 야곱에게 생긴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로 막상 내려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호되게 당한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들었습니다. 야곱 나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 내려가서 살려고 하다가 그만 혹시나 싶어서 잘하는 건 줄 알고 아내를 동생으로 했다가 가정이 파괴될 뻔했던 그 위기의 사건, 과거에는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건이었었는데 할아버지만의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그 트라우마가 자기에게 내려왔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의 속 깊은 것을 다 하시고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 위기의 순간, 제가 그 성경에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에 떠오르는 광경이 그겁니다. 아차!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됐다. 자네하고 나하고 천안매부지간이 되죠. 그럼 데리고 왔습니다. 아야 소리는 못하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요. 저도 참 못했죠. 아브라함이 아내가 끌려 들어간 궁궐 대문 궁궐 담벼락에 탁 앉아서 기대서 앉아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하염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참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가끔씩 노래합니다만은 마음이 지치면은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돼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기도하면 되지 찬송하면 되지 옳은 말입니다. 정답인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면 잘 안 된다고 요셉 아브라함이 꼭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줄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궁궐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궐 안에 들어가서 바로의 집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죠. 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손 대기만 하면은 집안을 박살내버리겠다. 빨리 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던지 야곱이 그야말로 식겁을 했어요. 이 사람들 불러서 빨리 그 사람 좀 찾아오라고. 아브라함 대문 바깥, 이 궁궐 바깥에 있다가 이제 끌려 들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끌려갔더니만 화를 내면서 그러죠. 당신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야곱이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나도
하나같이 실수 많은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야곱도 그런 일을 조금은 체험하기는 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왔죠. 외삼촌이 뒤늦게 알고 사람들 데리고 추격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붙들려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 밤에 똑같습니다. 야곱도 몰랐고 옛날에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궁궐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야곱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 비슷해요. 너 라반, 야곱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니까요, 야곱이 당사자인 외삼촌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감격을 했죠. 또 이런 일도 경험했었습니다. 20년 전에 원한 사서 죽일 만한 그런 원수가 되었던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겁이 나며 떨립니다. 워낙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 데리고 볼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떨리죠? 얼마나 떨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 멀리서 절을 하잖아요. 큰 절을 하죠. 떡 하고 또 뇌물을 보냅니다. 뭐 양들하고 이렇게 가축 보내고 또 한참 하다가 또 절하고 또 절하고, 그러면서 모릅니까? 옛날에 장자를 자기가 샀는데, 팥죽 주고 샀는데 뭐라고 합니까? 에서 보고, 내가 형님을 배우니까 뭐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누가 형이에요? 자기 형 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그렇게 큰 절을 하고 몇 번씩이나 만났는데 너무나도 겁났던 그 일이 뜻밖의 의외로 쉽게 해결됐습니다. 형이 딱 야곱을 보더니만 쫓아와서 서로 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동생으로 안아줍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게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앞만 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 군대 끌고 가가지고 에서를 만나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했단 말씀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말. 너 형제 아니냐? 잘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원수 같은 에서가 동생을 붙들고 안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겁이 나죠. 겁나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겁을 납니다. 그 형은 형입니다. 피부치 형이고 외삼촌은 또 외삼촌이요. 더더구나 두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집트는 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 가지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무슨 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 아내와 자식들 제대로 내가 지킬 수가 있을까? 힘들게 모은 이 재산 몽땅 빼앗기고 거들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내 나이 130인데 험한 꼴 당하지는 않을까? 눈 제대로 곱게 감고 죽을 수가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겠는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키셨듯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온갖 생각 고민으로 골몰해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집트 가는 길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똑같이 이집트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가나안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는 세 사람 모두 다 다릅니다. 먼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 들어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냥 갔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되게 당했습니다. 된통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구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바쁘시게 했어요.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 바쁘게 손을 봐주실 수도 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봐주실 때 복으로 손을 봐주셔야지 위기에서 구해주는 이런 건 여러분 그 위기 만들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되기 전의 일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때입니다. 똑같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한참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저건 아닌데 갔다가 이 아브라함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미리 나타나서 막습니다. 야, 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가고 여기 그냥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당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저 친구는 내가 미리 좀 챙겨야 되겠다. 아예 못 내려가게 막아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 일은 없었던 것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똑같은 흉년입니다. 이집트는 풍년입니다. 풍성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에게는 지금 이집트에는 1인지하 만인치상의 총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보낸 황금마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야 할 이유, 갈 여건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갖춰졌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때에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혼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옳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놈 안 되겠는데라고 마음 바꾸시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 제사를 드립니다. 안 물어봐도 될 것. 이 하나님 뜻이 분명할 것 같은데 충분히 하나님 뜻이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물었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가 이제 저 정도 믿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따로 단련 안 시키고 따로 고생을 안 시켜도 충분히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했었습니다. 일일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이런 복을 저런 복을 주겠다. 너 장래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멀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보면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은 한참 모자랐던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관심은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야곱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충분히 답이 될 만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 바꿔주셨죠.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의 뜻은 도둑이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야곱아, 너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씨름 많이 했지. 그거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나와 씨름하자. 너 이름으로 바꾸고 평생 너 이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으라고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바꿔서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씨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붙들고 사람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았고 자기 머리가 그렇게도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재주를 버렸습니다. 자기 재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은커녕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게 좋은 것, 환경이 좋은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 꼭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복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세상과 씨름하는 동안 행복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우스갯말로 아내가 넷이나 있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됩니다. 재산도 넉넉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풀린 일이 없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대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그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위기에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아픔, 슬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짐작은 할 수가 있죠. 야곱이 그랬었습니다. 야곱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 가질 것 가졌는데, 전부 다 풀렸는데 왜 행복이 없고 왜 평안이 없는가? 내 평화가 없는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아닌 것이 너무 아니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고민이 깊어지면서 야곱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 별것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일이 세상에서 좀 풀리는 것, 그 별것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자체만 가지고는 별것 아니더라. 자기 재주도 좋았습니다. 능력도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 야곱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더니만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니다. 마침내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께 아예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어떻게 그런 성숙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묻지도 않은 것까지 대답을 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데 대한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씨름 그만하십시오.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거기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씨름해서 이겨봐야, 승리해봐야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 같은데, 남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돌아서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평안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로 씨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별 소용이 없는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는 아쉬운 인생이 아니라 일찌감치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평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 나도 누리고 소유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어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지 알고 늦게 야곱이 달려간 것처럼 일찌감치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 기어코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